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일어나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5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주에서 많이 먹던 이 물이 올라와서 감사드립니다. 간접 광고 같아서 상표는 가리겠습니다. 혹시 그 지지난주에 수요 정기도에 저의 설교를 혹시 들으셨던 분이 계시나요? 그때 제주도에는 눈이 참 잘 안 와서 그 평지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참 어렵고 얼음이 잘 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년 있으면서 딱 한 번 눈 대란이 2016년도 겨울에 한 번 났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눈 대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주도도 눈이 많이 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구성으로 채워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죠, 사람들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고 그저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지금이 딱 좋으련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박한 꿈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변수가 이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이 있고 또한 여러 세상의 매스컴을 볼 때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불공평한 정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상실과 박탈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나 자신이 어느 순간 초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세상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큰 욕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 그저 그런 것들인데 세상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들이대는 그 기준과 잣대가 다르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 저 사람에게는 저것,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변수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참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여러 화재 사건들이 일어나죠. 대형 교통사고가 또 작년 가을부터 해서 또 버스와 터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쉽게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상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추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또한 무더위가 일어나게 되죠.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내가 바라던 내 마음의 뜻처럼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비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이하다, 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 평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잠시 쓰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상황 살펴보면, 또 어떤 이슈를 살펴보면 심심치 않게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예들을 들면서도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파트 전셋값 어떻습니까? 미쳤죠. 물가도 미칠 정도로 솟았습니다. 어린 학생들 게임 인터넷 미쳤죠. 일상적인 생활 패턴들 두루두루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에 몰입된 이 경험, 좀 심하게 말하면 미쳤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미쳤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무엇인가 몰입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왜 이렇게 용어가 많은지, 렌즈 길이만 해도 이 정도만 되고 그 가격은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을 하면서 무엇인가 몰입을 해서 취미를 넘어서서 매니아 수준이 되어서 준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미를 발전시켜서 아예 직업을 바꾸는 전업을 하게 되지요. 전공과 상관없는 직종을 택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무엇인가 미치면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것 하나에 몰두해 있거나 그것 하나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깊게 그것을 연구하는 것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일 때도 우리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집중할 때만큼은 남들에 비해 그 집중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말 미칠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하나 이상은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 말에 예외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중에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무엇인가에 깊게 몰입되어 있는 어떠한 취미 생활, 또한 긍정적인 그런 미친 짓,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하나 이상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미친 사람이 한 명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참 미치셨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만 봐서는 말이죠. 당연히 일반적인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의 이러한 몸과 또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과정은 최소한,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살펴보아도 가장 평범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사람같이 사셨고 오히려 더 사람다웠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행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미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수를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그 예수와 바알세불에 관한 논쟁,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어떠한 병고침을 받거나 또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는 데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지요. 물론 어떠한 주술 행위 또 신접한 행위, 당시에 유사 행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처럼 병고침을 받거나 또한 치유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나왔다라는 것, 그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이러한 치유 행위,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이 그 사역 안에 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치유받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따랐던 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한 예수를 길에서 쫓는 행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과 치유 사역이 온전케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역을 싫어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들 그리고 이 행적들을 살펴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마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 있는 자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름 아닌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 뜻을 함포하고 있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며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지요. 당연히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말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가족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집에서 좀 붙들고 나오려고도 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라고 불리던 서기관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일단 지식이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러한 일들은 다름 아닌 하늘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신접 행위나 주술 행위들은 그 당시에 주술사들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취급을 예수님에게 했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결과가 바로 이 예수의 행동이다, 이렇게 매도를 시키려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권위 있는 자들이 매도를 시키려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가 있으며 또한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반박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있는데 내가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그 귀신의 영을 내쫓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반박을 하십니다. 어떻게 집을 무너뜨리는데 집을 세우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본인을 바알세불과 비교하거나 바알세불과 내가 내통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라,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다름 아닌 성령을 해방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나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또한 그러한 세력으로 치부하렸던 자신의 공격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반박했던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의 영적 권위를 대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의도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그 미쳤다라는 의미,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나 미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녔다는 이제 소문이 있게 됐는데 원어상으로 이 미쳤다라는 동사는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 주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인칭의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미쳤는지 사실 그 대상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이러니하게 이 소문이 떠돌아다녔던 이유는 예수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한 정말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미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고 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미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미쳤다는 말이 나오네요.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으로 미친 것이 아닙니다.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그것이 정상인이라면 가능할까요?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영광 받으실 권리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십시오. 여러분 정말 미치셨습니까? 정말 예수에 미치셨습니까? 항상 예수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우리의 일상인데 이 일상을 유지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평범함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 일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건전한 일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은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금요떨기 이제 처음 설교하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부족하게나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또 언제 이 금요떨기 기도회에 또 말씀을 전할까 싶어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또 사역관을 약간 소개하면서 또한 절박한 신앙생활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주일 주보에도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소개 글을 부탁을 하셔서 여행 관련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행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안 가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에서 미치거나 절에서 미치거나 가서 갈 정도로 미치거나 아니면 못 가서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둘 다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며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정말 귀엽습니다. 첫 아이라는 것이죠. 저의 위로는 누님이 2분이 계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위의 자녀, 딸의 자녀는 보았지만 제가 이제 막내면서 아들인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그러한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어서 아들의 아이의 그 손주,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처음 보는 것이지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 보고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돌잔치를 해야 됩니다. 기대가 크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당연히 돌 감사 예배의 설교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서 최소한 축복 기도를 드리거나 처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제 기대를 합니다. 8월 말에 첫 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제 이 첫 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의미 있게 이 우리 아들 지우의 첫 돌을 좀 챙겨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 이 큰 아이, 이 첫 아이를 처갓집에 맡겼습니다. 2주 동안 맡아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돌 기념으로, 첫 돌 기념으로 저희 부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여행 말이죠. 띄워주시죠. 보이시나요? 첫 돌 때 아이를 맡기고 배낭여행을 아내랑 떠납니다. 수고한 아내를 위해 배낭 메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 때 돌잔치를 한 게 아니라 배낭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 성경에 나온 미쳤냐라는 단어를 저에게도 똑같이 쓰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녀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때 다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직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10년 전, 12년 전에도 이 대학 등록금 빼서 몰래 여행 갔다 왔는데 그거 기억하시냐고. 근데 저는 그것을 재산 삼아서 지금까지 사역이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네가 제정신이냐고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여행이 아니라 이건 사역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사역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이 돌 기념으로 떠난 여행은 그 컨셉을 정했습니다.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축제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축제에 몰려있는 곳에 가면 내가 미친 정도가 얼마인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 정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제 현장들을 가면 안타깝게도 저는 그곳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라는 곳입니다. 에딘버러에 축제가 있는데 에딘버러 프린지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의 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에딘버러에서 기획한 축제인데 지금은 가장 큰 축제로 성장하게 되었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나라와 역사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미친 것이 정상입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이 그야말로 정상인 사람이 그곳에서는 미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제가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되죠. 지금은 함께 가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크면 이러한 과감한 결정과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다녔던 저의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닌 것은 간단합니다. 수년간 부어온 주택 적금을 깹니다. 아끼던 물건들을 싹 모아서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지요. 이곳은 스페인에 있는 라토마티나라는 토마토 축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프린지는 1년에 약 25일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그래서 그 기간이 아니면 가지 못하는 축제이고, 라토마티나라는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단 하루 2시간만 열리는 축제입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로 기차를 타고 발렌시아에서 다시 부뇰이라는 작은 마을로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 하루를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이고자 더 미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던지고 맞고 그러면서 단 하루 있는 이 축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재산과 우리가 쌓아야 할 그런 것들, 모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중한 추억일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행을 다니는 데에는 정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선교지의 답사 성격이 꽤나 큽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가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휴가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외에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비행기 값을 모으고 비행기 값이 약 100여만 원이 모이면 일단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나머지는 카드나 할부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선교지로 정하게 되면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휴가를 이용해서 답사를 떠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선교이지만 불안하지 않도록 꼭 먼저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이제 성도들을 인솔하여 실제로 제가 밟았던 땅을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501주년, 내년이 502주년, 500주년에만 유럽에 가는 것이 아닌 비싸니까 502주년, 503주년에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꿈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이렇게 다녔던 땅들이 언젠가는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모르는 땅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모르는 땅 가는 것보다 그 모르는 땅을 내가 먼저 찾아서 가자. 최대한 오지를 찾아서 최대한 고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최대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아서 먼저 가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제가 딴소리 못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네팔에 약 4명의 청년과 또한 장년을 비롯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며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주보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소개를 하며 이러한 시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참 많이 기특하며 또한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의 땅을 보내주신 그 마음으로 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자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미쳐있는 이 행동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천이 없어서 못 팔을 정도로 한국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렸죠. 길거리 응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였죠. 기억나시죠? 이때 미친 사람이 정상이었고 안 미친 사람이 비정상적이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미쳐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요. 네,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미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혹시 모르는 영적 침체기가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힘이 빠진 느낌이 계속 드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이 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봉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양육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과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선뜻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에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예수에 미치기 위해 모인 존재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들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중에 선교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남이 가지 않는, 될 수 있으면 남이 짜지 않는 그런 곳을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유역별로 또한 대륙별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와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기를 몽땅 통틀어서 메콩강을 우리들이 가는 겁니다. 각 공동체별로 목사님들이 한 팀씩 인솔을 하는 거예요. 태국에는 사랑 공동체, 또 베트남은 또 믿음, 또 캄보디아는 언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묶는 거예요. 메콩강을 서로 횡으로 크로스 오버합니다. 그래서 유재상 담임 목사님 어느 한 곳에서 전체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흩어집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기대되지 않나요? 그 메콩강을 부천 동광교회가 가서 선교를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꿈꿉니다. 종교개혁 501주년, 502주년 기념으로 유럽 성지답사를 가는 것이죠. 어떠한 좋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봉고차 하나씩 렌트를 해서 부목사님들이 거기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스페인부터 출발하고 어느 공동체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는 독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에펠탑에 몇 시까지 모여라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도근 전도사님이 기타 치며 버스킹하며 K-팝과 CCM을 부르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굶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부천 동광교회만의 선교 루트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을 하려면 책 봐서는 안 되고 어디서 해오던 거 매뉴얼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선교에 미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될 것입니다. 안 뚫리던 것이 뚫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실패한 사역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밟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많이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부천 동광교회 교인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예배하실 그 땅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가실 곳을 길을 닦고 하나님이 도저히 없을 곳만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오는 것이죠. 참 여러모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죠. 각 개교회 내에서도 이제 변화를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됩니다. 분위기에 여러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을 내린 만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멀리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보이지 않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변화를 필요로 하십니까? 내 내면에 내 신앙의 변화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해 안 하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정신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미칠 것 같은, 그래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부천 동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떠한 분위기에 맞춰가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감대 형성이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기타 메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천동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축제와 같은 예배와 축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준비하는 것들, 이왕 헌신하는 것들,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한 것들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방방 뛰며 활기차며 한마디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로는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어떠한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부족한 신앙조차도 없어서 예수라는 존재를 몰라서 헐떡이는 미전도 종족 국가가 존재합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 굉장히 숙연해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예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어서 귀한 도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선동이나 어떠한 심리를 움직여서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내 신앙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오이코스와 또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 또한 우리 교육부서 나우공동체 수련회,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또한 도움이 닿지 않는 여러 필요한 곳들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셔서 귀한 공동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